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물은 이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모인 저희들도 가물어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 사순절 한가운데에 지난 일주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했지만 우리는 작은 고생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지만 나는 남을 위해 조그만 것도 손해보고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하지도 않았고 조금 더 양보하지도 않았고,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핑계 삼으며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멀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시고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오직 크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은혜로 우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기도의 칼과 방패로 유혹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루하심과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기쁨이 되는 순종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김현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의 모습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사람의 말과 생각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풍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힘쓰고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안전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화평을,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담대함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며 형제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표본이 되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꼬 영유아 유치부, 사무엘과 디모데 아동부, 다니엘 청소년부, 스데반 청년부와 어아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적인 가치와 거룩한 비전과 지성과 영성, 신력과 겸손을 경비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훈련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전사님,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또한 섬기시는 모든 지체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능력과 힘과 체력과 지혜를 주시어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답답함과 걱정과 염려로만 지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 카다시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 저곳에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고난도 죽음도 이기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먼저는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안부를 좀 물을까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 또 즐거운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순절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마음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리워 주시옵소서. 듣고 전할 때에 우리 온 교회가 은혜 받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한 성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요, 그 성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요. 초대교회 믿음의 2세대들, 그러나 그 기쁨이 날마다 빼앗겨 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인을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익만 취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아픔과 상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아픔과 상처만 남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소식이 들려오는 이단들 중에서 파렴치한 성범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JMS입니다. JMS,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정명석의 약자이죠. 다 나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다 나빠요. 그런데 이 정명석은 특별히 1999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추문 사건,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그냥 성중독자예요. 범죄자죠, 범죄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명석은 누구인가? 정명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김천에 있는 용문산 근처의 기도원에서 20년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나와서 통일교에 들어갔습니다. 통일교에 들어가서 1978년부터 이제 문선명을 이어서 자기가 재림주의 사명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성경을 20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2000번 읽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30년 이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극심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해석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정말로 물고기와 떡을 먹인 것이 아니라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말씀을 먹인 거다.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광주리에 나머지 부스러기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 12광주리는 12사도이고 나머지 부스러기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씀의 비밀들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실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것, 홍해가 갈라진 것,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이것을 비유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삼위, 다르게 계시지만 한 분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의 교리를 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회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JMS의 부활은 다릅니다. JMS는 재림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재림하면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활한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기도 한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론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가 된 거죠. 자기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야지만 모든 것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말에 거역하거나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죄가 임하고 벌이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모든 사람들을 수없이 농락합니다. 어떻게 농락합니까? 여성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또 금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JMS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범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사주신 그런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데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단들은 다 호색해요. 탐심이 있고 호색하고 다 성적으로 유린합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단의 모든 교리는 다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우리에게서 다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탐심을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미 경고한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다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가? 사실 사이비 종교는 범죄단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 심리적인 세뇌, 그러니까 일명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을 당하는 거예요. 친분 관계를 만들어서 친하게 해서 그들을 유인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해주면서 자기들의 말을 믿게 하고, 믿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 이상함 속에 가족도 멀리하게 하고 친구도 멀리하게 하고 이 신도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서 자기 판단을 잃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재림주를 통하여서 돈을 갈취당하고 이 성적인 것들을 갈취당하고, 그러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구원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남는 거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단들이요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근데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도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을 깨우쳐 보겠다, 다 파헤쳐 보겠다. 그럼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우리가 처음부터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단에 조그마한 낌새라도 보인다면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빼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끼어들어가지 않게, 그곳에 걸려 들어가지 않게 늘 깨워주고 경고해주고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정씨, 이씨, 박씨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된 진리, 늘 말씀드리죠. 건강한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 자꾸 돈 얘기하고 아니면 성적인 얘기하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면, 형통이 있으면 그 성도들은 기쁘죠. 근데 세상은 자꾸만 이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사귐을 지키고 형통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0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통의 기쁨을 지키는 것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할 때 거기로부터 형통의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마귀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죄인에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구원자 예수님만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사업장 신방하면서 이제 모든 사업체들마다 한 군데씩 신방하고 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가기도 하고 사업장 방해하면 안 되니까 문 닫는 시간 끝날 때 가서 좀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한 성도님 사업장을 갔습니다. 2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업장 운영하셨다는데 목사님이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게 처음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방한 그 사업장에서도 수년째 그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성도들이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한가?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장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리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릇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돼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장들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사업장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니까 사업장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문이 우리 위에 열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 믿음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옛날 아테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대낮에 등불 들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하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서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 사랑에 시작되는 것. 사도 요한은 이미 강조했죠. 어둠을 몰아내라, 사랑해라.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부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 요한은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다 얘기했습니다. 가인은 악한 거예요.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동생 착해서 죽였어요. 착해서. 착하면 착하다 그래야죠. 칭찬해야죠. 상을 줘야죠. 그렇지만 착해서 죽였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인이 악했습니다. 아벨이 악했습니다. 동생 나쁘면 안 죽였을까요? 그건 또 몰라요. 왜 모르냐면 가인이 악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악하니까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악한 데 속해요. 악한 데 속하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면 살인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나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뭐 원수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시작되고 죄가 있잖아요.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진다고 뭐 저 김정은이 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그 자녀가 되면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뭐 아프리카가 밝아집니까? 그거 아니.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집으로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얘기를 왜 했냐? 이제 뒤에 말씀과 이어지는데,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랑. 근데 성도들은요, 이 사랑을 잘 못해요. 어떻게 잘 못하느냐? 첫 번째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못해요. 두 번째는 사랑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못하는가?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못하는가? 우리는 사랑을 하면 좀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왜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세상이 왜 그래요? 가인 같아서 그래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악해서.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도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기 위해선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을 지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반응이 없어? 이것 봐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칩니다. 내가 양보했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없어요. 아이, 바보짓 했네. 내가 다신 일어나 봐라.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생명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귀면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지속하면 세상은 몰라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알고 수고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면서 너의 사랑을 다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미워해도 세상 몰라줘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가 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의 삶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을 왜 못하나? 세상에 제일 흔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 사랑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랑들 속에서 자꾸만 사랑을 배워가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은 하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요, 받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무엇을 받았나 이것을 가지고 많이 사랑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얼만큼 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관심 받는 것, 또 사람들의 시선 받는 것, 이것만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희생했나, 얼만큼 희생했나, 헌신했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사랑한다 말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재물도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아까워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베풀잖아요. 다 음식도 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상욱이라는 시인이요, 시를 썼는데 2줄짜리 시를 지었어요. 근데 시의 내용이 이래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제목이 뭐냐면 축의금이에요.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이 축의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적게 사랑하면 체면만큼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습니다. 청첩장 받아서 축의금 내야 되는데 많이 사랑하면 팔 하나 내고 조금 사랑하면 손가락 하나 내라고 한다면 누가 그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돈 내서 사랑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막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도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3부에만 잠깐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생각하다가 어저께 마음에 찔려서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을 털어서요,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나름 비싼 선물을 사줬는데 아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렇게 괘씸할 수가.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는 사랑만 생각하랬는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리라. 아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 아무것도 안 줘 그랬더니 결혼해줬잖아. 그러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 이야기로 감사해야 하기로 했습니다.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꼭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참되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 주는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베푸는 사랑에 집중하세요. 조금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하고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그래요. 이로써가 뭐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혹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뭐 신앙생활에 사랑만 있습니까?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마음에 찔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 책망할 것, 찔림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담대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 저는 이거 읽다가 어저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21절에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찔려도 담대하게 하시고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주면, 나누면, 희생하면, 베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고 우리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사랑하면,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지속되고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 오늘 어떻게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의 교훈대로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안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는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도 그 사랑 닮아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주세요. 아내에게 주세요. 가정에게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주세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드리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그 삶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 함께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받는 사랑 아니라 주는 사랑, 세상이 몰라도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을 지속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 무엇이간데 부족한 우리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됨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는 사랑에 신경 쓰게 하시고 세상이 몰라도 예수님 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닮은 사랑이 시작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십자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네요. 우리 윤원복 집사님 오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고요. 우리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김애숙 집사님,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네, 예배 마치고 잠시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인도 선교하시는 김준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인도의 은혜로운 소식 함께 나누시고 또 중보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오늘 목장지기 전체 모임이 있고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전도 시작합니다. 전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교회에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 또 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시에는 목장별로 모이는 목장 연합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모든 목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새 기도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이죠. 그래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시행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매월 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또 3개월마다 좋은 강사분 모시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하시는 신형섭 교수님 모시기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 한 2, 3년 동안에 장신대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가 신형섭 교수님이셨어요. 정말로 바쁘게 귀한 말씀 증거하시면서 돌아다니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또 가정을 위한 은혜의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온 가족과 함께 토요일 아침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하시고요. 또 사순절 성화 전시회, 우리 임치용 집사님 화가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전시회했는데 2년 동안 또 작품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들 많이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사무실 앞에 가는 로비 1층, 이제는 2층까지 다 해서 다음 주부터 종료주일까지 우리 귀한 성화 전시할 텐데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그동안 주차장이 좀 복잡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복잡하지만요. 들어오시는 입구 반대편으로 야구장 쪽으로 해서도 나갈 수 있도록 그쪽 좀 담을 허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 기다리셨다가 또 나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저쪽으로도 나가시고, 다만 그쪽에 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고 또 나가는 길이 좀 좁아서 여러분들 안전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나가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가면서 은혜 까먹지 않게, 그래서 천천히 조심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구호헌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총회 구호헌금에 동참하고요. 안수집사 권사수련회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7일은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로, 18일은 세문안교회 수양관에서 열리는데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여러분들 꼭 환영해 주시고 만남을 이어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들이키사 하늘에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믿음과 사랑, 행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음과 정성으로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주정의 예물로 믿음의 모양대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들마다 물질의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궁핍하지 않게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일터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에는 평안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은혜가 임하며 구원의 문도 열리고 응답과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사랑과 연합과 용서가 있게 하시고 새가족들을 잘 맞이하고 또 모든 성도들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된 일꾼들 될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금도 병마와 싸웁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